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딱 말씀을 딱 끝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고 있다고 이제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야 하죠. 인생이 다른 것으로는 즐거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즐거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게 즐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핍박하는 게 즐거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까? 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명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 한 가지를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성경에는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특별히 이렇게 너라고 지칭하는 you라는 말은요, 이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지칭하셨어요. 너희라고 읽지 말고 너라고 읽으세요. 그 말씀을 어떤 무리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 가운데 그 권세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권세를 갖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목적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은 우리를 약속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인데 무엇이냐면 너희로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을 그 하루를 1년치 쳐서 40일 동안 불순종을 했으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배워라. 하루를 1년같이 다시 배워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전도자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한테 한 가지 교훈을 해주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왜 그런가요 주님?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천사가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광야로 내달립니다. 그냥 광야 가서 막 두리번 하는데 아무도 못 찾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셔서 저 사람에게 가라.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자. 마차를 타고서 이미 가고 있다라는 건 그 지방은 가사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사 지방인데 황폐해진 도시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사도들과 이제 집사들이 세워졌던 그 시대에는 황폐했지만 그 이전 시대는 아주 번성했던 도시예요. 근데 이게 다 무너져 있는 도시인 걸 알죠. 그런데 그 길은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을 지키기 오는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걸어오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뭐 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 아주 긴 거리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사람에게 가라는 말을 줍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빌립 전도자에게 가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지칭하시는 건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할 때 어떻게 신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하나님이 그 구원 사건의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다 내게로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면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사모하는 성경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세례받으면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징표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세례 주기를 꺼리끼지 않아요. 빌립 전도자가 세례를 주고 그 둘이 다 기뻐합니다. 둘이 기뻐해서 둘이 각각 헤어지는 것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빌립 전도자는 데리고 아소도라는 거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간다기에 내시는 자기의 곳으로 이제 유유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깎아내시고 다듬어 가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주님을 처음 만나시고 감격에 기뻐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요. 그 첫사랑은 똑같은 감격과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다른 길을 점점 걸어가요. 오늘도 마지막 찬양 부르신 게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인데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가다 보면은 점점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좁은 길로 막 데려가야 된다. 여러분 누구를 구원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 점점 길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걷다가 이제 앞뒤로 정렬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앞세웁니까? 나를 따라오셔야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가시니까 당신이 뒤에 앞에 가고 내가 당신을 뒤에서 밀겠습니다 하고 데려가죠. 길이 점점 좁아서 못 가는데요? 그러면 막 우겨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게 이제 전도라고 말씀하시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인도고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 이 영혼을 내게 맡긴 영혼이다라고 이제 붙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다 양육을 해가는 시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냐. 여러분 기쁨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기쁜 얘기를 합니다. 기쁜 이야기를 하고 기쁜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무엇으로 내게 하시는지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앞장 4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롯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가운데 정말 탄식하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때문에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일부러 알려주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친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말하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50명이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45명, 40명, 30명, 20명, 만약 10명이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기도인지 아신가요? 하나님이 뜻이 정해져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하나님 혹시 뜻을 좀 바꿔주실 수 있으신가? 이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 거기 진짜 없어서 멸하러 가시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을 앞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뭘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라는 걸 믿었다고 합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나온 아브라함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런데 18절에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정말 명확하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아직 사라가 태중이 다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났죠. 그때는 이제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는 하나님이 딱 나오셔서 내년에 이제 애기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4년이 지나서. 65세 때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좀 여자로서도 소망이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대가 됐었는데 99세가 돼서는 이제 폐경이 되었고 사라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뭐 본인도 알아서 사라도 마음속으로 비웃고 아브라함도 속으로 아닌데요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 비웃음이 있었는데 로마서에 기록하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은 아니야. 그게 비웃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몸이 죽고 사라 태가 죽은 것 같음. 자기도 후사를 못 세우고 사라도 후사를 못 세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변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막 우리의 복음이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표현한 것처럼 더 미련한 것이 되어진 이 시대에도 그것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걸 로마서에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 다 이루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낙담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걸 알면서도 낙담을 해요. 근데 말씀은요. 그건 낙담할 사건이 아니라 기뻐할 사건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선포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씨앗을 맺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겐 그냥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번성했고 뭐 가축도 많이 이루었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의 뭐 군사도 있었고 이런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보신 건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고 믿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한 가지만 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게 하시는지. 그런데 로마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고만 믿고 살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구약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생살박탈권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생살박탈권을 가지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높아짐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높아짐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셔서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못 끊는다고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증거를 해놓으셨어요. 어느 것으로도 끊지 못해요. 어느 것으로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정욕과 의과 그리고 내 육체로 일어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어두고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인도하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부르는 게 너무나 습관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아이고 주여, 요새는 아이고 주여 하시는 분들도 좀 적더라고요. 아유 깜짝이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예전에는 아유 주여, 뭐 놀라면 아유 주여 놀겠는데 적더라고요. 주님을 부르는 거 정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걸 지금 풀어버리셔야 여러분 인생이 기뻐지시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기뻐지셔야 되는데 인생이 기쁠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쁩니다. 인생은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이 기쁨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들뜨지 않게 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주님으로 오실 때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 허락하시는 게 한 가지가 계시는데 바로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복종은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먼저 하시는 줄 아시나요? 늘 말씀 보려는 갈망과 기도하려는 갈망을 먼저 주세요.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앉아서 이제 말씀을 막 읽다가
갑자기 졸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사탄은 말씀 볼 때 역사를 하는지요. 그래서 잠깐 졸음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는데 그냥 깨려고 제가 이렇게 깨려고 열심으로만 하다가 아니 이거 아니구나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가 딱 쫓아내고서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피곤해서 말씀을 읽다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지 않은데 말씀을 읽을 때 졸린다면 저는 다른 책 읽어도 그래요. 그래도 이상한 겁니다. 말씀 문자로 된 거를 읽을 때 졸린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나요? 이거 진짜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것 똑같이 기억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계속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겨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진 높아져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뉴스들이 흘러나와요. 그 많은 뉴스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것이 많고 이 세상에 이것들을 잘 붙잡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이와 똑같은 사건들이 해외에서도 벌어집니다. 미국에서도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어린 딸이 이렇게 목사님인 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저 다리를 무너뜨려셔서 많은 사람이 저렇게 죽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말 이렇게 믿음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와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교통사고도 나고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사박탈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 죽습니다. 1살, 2살. 이 빛도 못 보고 죽은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 계신 건가요? 계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으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있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 사건이 빨리 수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있다면 우리는 가서 위로해 줘야 돼.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는지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놓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우리는 위로해줘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질병에 걸린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를 선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믿지 않느냐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역사하신 대로는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걸 저는 믿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저를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위를 위해 사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하여서 가교가 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잡아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조차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셨어? 이런 생각들을 다 잡아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인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쁜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탄식만 하며 그 일을 벌어진 지도자들만 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욕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변명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때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마치 IMF가 왔을 때 모든 이들이 금을 다 갖다 냈습니다. 지금 금 모으기 한다면 금 갖다 낼까요? 금 한 돈에 100만 원을 육박하는데 그 돈 아까워서 아무도 안 낼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를 살린다면 내 한 돈이 나라를 살리는데 하루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울산과 교회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야. 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이게 제 건데 왜 하나님이 임의로 이렇게 결정하세요? 이렇게 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만 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하나님과 지금 화평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보십시오. 이제 누구든지 육신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받아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아무도 알지 않을 때 육신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지 않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도할 때도 사람들 육신을 따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전도를 못했어요. 차를 타고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어떤 분이 막 미만한 털을 입고 막 이렇게 꽁꽁 싸매고 막 가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날이 추워가지고 꽁꽁 싸매고 호주머니에서 손도 안 빼는데 전도지도 안 받겠다. 그 순간 번뜩했죠. 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누가 안 받겠냐. 저도 임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받겠다 안 받겠다. 복음을 듣겠다 안 듣겠다.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면은 그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누구죠? 부자인 사람한테는 다르게 말하고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한테는 다르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 박탈권, 생명의 주관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권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권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고, 어제도 제가 좀 기사를 보면서도 불편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위로받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야 하지 않아. 못된 국회의원들, 뭐 파란 당이든 빨간 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일하게 힘써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복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생명수가 솟아나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수가 솟아나요. 그의 물동이, 그의 생업의 전부, 그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걸 다 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고 오늘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가정과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입술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지혜를 달라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항상 준비해 두고 있다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 참 다들 기쁘고 바쁘게 보내고 계세요. 선교 지역도 그렇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 힘쓸 것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도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후패되어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앞자리에 드러나시도록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전하는 겁니다. 그 삶만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오직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